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기뻐할 일이 많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고 슬퍼할 일이 많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이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장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유럽 땅에서, 지금의 유럽 땅, 그 당시도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는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게 되고 발목에,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감옥에 던져지게 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참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같이 세우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멀리 있을 때에도, 특별히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고 정성껏 쓴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명해지는 겁니까? 큰 집을 사는 겁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3장을 해가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담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가 기쁘게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묵상할 때, 복음노트를 묵상할 때 제가 한번 그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같이 갇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죠. 매를 맞게 되고 발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뭐 합니까? 뭘 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저를 왜 이렇게 하세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 안에서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조용한 밤에 그 정막이 흐르는 그 캄캄하고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 찬송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몸이 매질로 만신창이가 된 그 바울과 신라가 부른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일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차고에 발이 채워진 채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참 억울하셨겠다.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그래도 지금 사도 바울은 적어도 매질은 당했지만 배신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뭐 선교사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언제 한번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있는데 그 뭐냐면 배신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배신을 경험하면 예수님 많이 닮았다 생각하면 된대요. 억울할 필요가 없대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신을 당하면 예수님 많이 닮게 됐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한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을 더 읽어가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빌립보에서 그는 그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제가 뭐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젊을 때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 그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구약적인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머리가 딱 그렇게 고정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을 치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매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가? 난 참 억울하다. 내 이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복음노트를 이렇게 쭉 하면서 민수기를 읽어 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복음노트를 제가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를 느보산 위에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가나안 땅 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못 들어간다. 넌 무리바에서 화냈지 않느냐? 무리바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좀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요, 저 그때 바위 2번 내리쳤지만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이 불평 많고 원망 많은 백성들 제가 40년이나 이끌었잖아요. 저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는 좀 너무 심하시지 않나요? 저는 좀 한마디 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모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하고, 제가 이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하나님 부르시니 저는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랬지만 그 산에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회중들, 여호와의 무리들, 목자 잃은 양같이 그냥 두지 마시고 제 뒤를 이을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잘 안 나올 것 같던데, 그 정도 어려웠으면. 그렇죠? 참,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참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구나. 고난이 많고 어려웠지만 그 백성들 얼마나 거친 백성이었어요. 조금 말 안 들으면 뭐 금방 돌 들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명령 받고 사명 감당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저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기도더라고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거친 광야의 길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본 적이, 목사님 저는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제가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억울한 일이 있느냐고. 그 아이들이 다 중학생들, 고등학생 그래요. 특별히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많대요. 중학교 2학년인데도 억울한 일이 많대요.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많죠. 많아요. 삶의 연수를 더할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도 넘칩니다만
억울한 일도 많아지고 가슴 답답한 일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참 슬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기쁘고 좋은 일보다 슬프고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 더 마음에 많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연수가 많아지고 인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억울한 일, 힘들었던 일, 답답한 일,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셨고 또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분노와 미움을 마음에 쌓아두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한이라 그럽니다. 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 시대를 지내서 일제 시대를 지나고 지금까지 지난 분들, 우리 한민족들은요 한이 많대요. 그래서 HAN, 한은요 세계 어떤 사전을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정서, 즐거움, 기쁨, 흥,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정서는 한이라고 나오거든요. 한, 억울해서, 답답해서, 그러나 그것을 풀지 못해서 마음에 생긴 것이 한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한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억울해, 나 답답해, 그렇게 하면 그게 다 한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무엇이긴데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하시니 내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어르신들이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었어요. 시니어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가겠습니다만 미국은 아파트 전체를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다 나눠드려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놓은 아파트가 LA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맡았지만 그 어르신 구역도 세 구역을 제가 맡아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꼭 거기 다 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또 봄, 가을로 한 번씩 신방을 했어요. 제가 그때 참 배운 게 많아요. 그때 거기 가면 대부분이요, 옛날에 되게 잘 나갔던, 한국에서 되게 잘 나갔다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면요 집 크기 똑같아요. 집 평수 똑같고 구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을 때 잘 나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있을까요? 예, 그릇이 좀 비싼 게 나온다는 거. 찻잔이 좀 비싼 거, 좀 예쁜, 조금 더 예쁘고 이렇게 좀 비싸 보이는 이런 찻잔이 나오고 그릇이 나온다는 거 보면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놀라운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다 똑같은 평수에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그분들의 삶은요 천냥지차예요. 목회자인 제가 가면 어떤 분들은요 딱 가면 너무 기뻐하세요.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집 청소하고 또 과일 가게 가가지고 뭘 드릴까 몇 번이나 생각하고 정성 들여 과일을 준비하고 그 과일을 또 씻고 그릇을 준비해서 담고, 목사님 오시니까 마치 하나님, 예수님 오신 것 같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은요 가면 기뻐요. 찬송도 기쁘고 말씀도 기쁘고, 제가 신방하는 저도 기쁘고 신방을 받는 분도 기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한 게 많아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우리 뭐 손주가 이번에 어떻게 돼서 감사하고 좋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민 생활하면 힘들지 않아서 기쁘고, 힘든 일이 많았죠. 차별받고 힘든 일, 그리고 믿었던 사람은 뒤통수 맞고. 여러분, 이민 가 있는 사람 중에 사기 안 당한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한 번씩은 당했어요. 그런 상처가 있는데도 그분들은 감사가 많더라고요. 특징은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도 새벽기도도 오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분들.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에 있는 다른 분인데 어떤 데 가면 제가 오든지 안 오든지 별 신경 안 쓰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별로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는 다니시지만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가면 조금 비싼 그릇은 내놔도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 자식에 대한 분노와 미움들도 많고, 내가 나이가 드니까 내가 젊을 때는 잘 나갔는데, 대부분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집은 저도 참 가면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삶의 훈련이 돼 있으신 분은요, 노년의 삶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뭔가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만나는 사람을 계속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와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금도 감옥에 gat혀 있는데, 그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 하라고 충고합니까? 뭐 하라고 명령합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줘서 기쁘네? 그것도 뭐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장에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열심을 내요. 복음 전도 열심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불쌍해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전도해야지, 그래서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어떤 마음으로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 너 더 힘들어 봐라. 사도 바울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열심을 내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빌립보에서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좋은 뜻으로 하나, 시기로 하나,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야, 사도 바울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있구나.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면 슬퍼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죄송하지만 대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해도 그래요.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면 다 틀린 일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열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열심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러면 좋은 일이라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틀렸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4절, 빌립보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꽃 달고 나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옛날에 시골에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잘 없네. 옛날에 시골에는 그래서 머리에 꽃을 꽂고 이렇게 기분 좋게 다니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여러분 동네에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 보면 항상 좀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꽃을 꽂고 다니시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 훨씬 더 큰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큰 그림을, 내가 볼 수 없는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니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많이 바뀝니다. 2절부터는 우리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겉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갑자기 기뻐하라고 했다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일을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개들을 삼가고,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실제로 부르고 그렇게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의식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우리만 괜찮고 너희들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 몇 번 가봤는데 여러분 느낌이 아주 좋을 것 같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엄청 시험 많이 들었어요. 우리를 엄청 낮게 봅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되게 똑똑하고 잘났고 뭐 선민이고 이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처음 가서 오히려 우리가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꽤 받고, 우리가 되게 멀다고 하는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되게 후대를 많이 받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그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고 지냈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하고 한 단계 낮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개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멀리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하죠. 행악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멀리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악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금방 말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좀 삼가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1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나오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누구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복음 노트 하는 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노트를 우리가 매일 하는 이유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누구냐면 그렇지 않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몸을 상하고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누가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했을까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쉬운 예를 우리가 찾아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인 전쟁.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에요? 850명과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850명이 와서 뭐 바알이요 아세라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사실은 아세라는 바알의 엄마거든요. 신으로 따지면 아세라가 바알의 엄마예요. 근데 엄마인데 나중에 또 부인이 되고 아주 그쪽도 복잡한 집안이에요.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요. 바알과 아세라를 불 내려 달라고 막 하는데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야, 바알 낮잠 자나 보다. 야, 바알 어디 뭐 마실 갔나 보다. 좀 더 세게 불러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이렇게 몸을 해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이렇게 신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이교도,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행악하는 자들, 개들을 삼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멀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을 멀리해라.
또 그런 사람들과 멀리 지내라. 그렇게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이 부분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할례파들을 공격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공격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여기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사실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라고 써놨죠. 할례파들은 육체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육체에 남는 표시인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를 중요한 걸 앞에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한다.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구약에.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이 쭉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누군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브살렐.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일을 하게 하시는데, 성경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살렐, 이 성막 기술자, 성막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천막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번제단도 만들고, 그렇죠? 물두멍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브살렐에게는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만들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참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또 하나님 주시는 총명을 받은 사람은 브살렐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 요셉도요,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이 꾼 꿈을 착 해석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야,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 총명.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식은요, 지금은 달달달 지식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만 들고 검색하면요, 웬만한 지식, 보통 사람들이 쓸만한 지식은 다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과 미국의 잘 나가는 대학들이 지금 가장 많이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책을 PDF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하버드 대학에 안 가도 그 귀중한 자료들을 일정 이상의 돈만 내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여러분 전문가들만 지식을 갖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지금은요,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들과 그런 역사들, 뭐 그런 노하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가 더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달달 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과 저 지식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혜는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로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모임에 와서 자랑하는 거, 들어주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랑하려면 뭐 하고 자랑하라고요? 밥값 내놓고 자랑하라고. 네. 사람들이 자랑하는 일 하고 싶고 하는 것이 때때로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느냐, 내 부모가 얼마나 잘났느냐, 그 자랑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에 주신 은혜와 복을 간증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저가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시간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